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9월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매우 화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한 가지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무렵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오늘 이 말씀은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진정한 의도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국제 결혼을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여인들의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본 것은 이들이 이방인과 국제 결혼을 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말과 유다 말이 매우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돗 말은 하되 유다 말은 안 했습니다. 배우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말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를 다음 세대들이 익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언어를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다시 떠나게 되는 이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남을 느헤미야가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격렬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를 막 잡아서 흔들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느헤미야가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딸들을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은 매우 강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면서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가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문해력이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꺼운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은 그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신앙을 세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어나고 또한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들, 그것을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의 사위가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산발랏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통했다는 것을 뜻하고 타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개혁을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부에서 내통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느라고 다들 힘을 쓰는데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는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고 리더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더부터 자기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본이 되지 않는 일들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처벌을 기대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바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맡기면서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리더가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도 되고 시험도 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타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말씀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곳에 오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필요하고 분주한 부분들이 있어서 9월 한 달 동안 큐티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화를 내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10월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창고 가족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말씀 창고 가족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